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3부의 9장 신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부 때에 신학의 자료와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3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학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9장 신론의 전반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앞선 8장에서 기독교 신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둘러보고 이어서 자료와 방법론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역사 및 방법론과 관련한 문제들이 거듭해서 등장하겠지만 마지막 3부에서는 주로 신학의 실질적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탐구할 텐데요. 전통적인 주제 다수를 살펴볼 것이지만 특별히 현대와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제기된 관심사, 세계적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 환경 문제로 증가하는 불안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도 역시 비중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서구 문화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져온 젠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남성이신가? 정말이지 하나님이 성을 지닌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 이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우리의 탐구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된다라고 맥그라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모두 하나님에 대해 남성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 테오스는 남성형이며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유비들도 전사와 아버지, 왕, 목자 같이 대부분 남성형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은 남성이라는 사실을 의미할까요? 성서의 언어가 하나님에 대해 주로 남성적 동료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현상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학 및 인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 남성적 동료어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표현하는 데 여성적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이라든가 출산을 돕는 산파와 같은 하나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등의 이미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쉽게 간과하는 사실로 이 문화에서는 빵을 준비하는 일이 여성의 일로 여겨졌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나를 예배하신 일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세기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남성이라고 주장하거나 성령이라는 말이 문법상 중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는 관념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성별이나 생물학적 번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죠. 하나님은 여자가 아니죠. 남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것을 맥그라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신학 언어의 유비적 본질에 관해 살펴보았죠. 그러한 유비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농촌 사회에서 끌어낸 인물이나 사회적 역할이 하나님의 행위나 성품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모델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유비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라는 유비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남성 인간이다라거나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매개 변수에 지배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성별은 창조 질서의 속성이며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양극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에게 성기능을 부여하는 일을 극구 피하는데요. 그런 의미들은
비교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요 제의들에서는 남신과 여신 모두 성기능을 중요하게 여겼죠.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이나 성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이 점을 조직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돌보는 분으로 말해야 할 때면 특별히 부성적인 보살핌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성적으로 정의하는 일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적인 면에서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은 다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성적 구별이 배제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에서 성적인 구별 같은 생각이 얼마나 희박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남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려고 시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을 밝혀주려고 어머니라고 표현하거나 친구, 하나님의 성중립적 측면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친구로 보는 개념을 탐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견해가 1994년에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버이의 이미지, 특히 부성의 이미지가 복음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앙의 언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초월적인 권위를 지니셨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버이다운 부드러움은 또한 모성의 이미지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내재성,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언어는 인간의 부모에 대한 경험에서 도움을 얻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부모에게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또 인간인 부모들이 잘못될 수 있고 부성과 모성을 왜곡해 보여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부성과 모성의 근원이자 척도이면서 그것을 초월하시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일 수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의 신학자와 신자들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용어로 표현해 왔는데요.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론적 이미지 가운데 하나인 화해는 분명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본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의 본질적 요소로 주장하는 데는 확고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에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따르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첫째,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아니냐. 둘째, 삼위일체론에서는 하나님을 세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역사적으로 이 반론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 말했던 많은 학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이 세 인격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이자 주교인 조지 버클리는 철학 논평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점을 근거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말하지 말자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난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난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비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인격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긍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유비는 어느 지점에선가는 힘을 잃게 되죠. 유비의 이런 측면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난제에 대해서는 인격이라는 용어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의미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두 문장에서 인격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첫째, 하나님은 세 인격이다와 하나님은 인격이다. 여기에서 똑같은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상 언어에서 인격이라는 말이 인간 개인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죠. 하지만 인격성 개념에는 고립된 개인 그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왜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에 그렇게 큰 중점을 두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단어는 원래 가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키케로 시대에 와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가면이라는 의미가 여전히 중심이기는 했지만 중요한 의미들이 더해집니다. 가면은 로마의 극장에서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배역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이 개념은 3세기에 활동한 테르툴리아누스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개념이 기독교의 하나님 사상의 면모를 로마 문화 안으로 전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죠. 그에게 인격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인격이란 어떤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개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라는 개념이 강조되었던 것이죠. 인격이란 사회적 드라마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말은 멀리 있거나 초연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룬다 해도 인간의 개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인간을 다루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랑과 같은 인격적 관계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에 상호 관계적 특성을 부여하죠. 이 개념이 인격적인 하나님 관념에는 들어있지만 비인격적인 신성 개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17세기의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의 비인격적인 신 개념을 살펴볼 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종교학자 C.C.J. 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관념의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의미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또 말할 수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원리에 의하면 신이 사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신은 완전히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교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충실한 계승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신앙과 종교 체험에 맞추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자기 스승의 신관념을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스피노자도 자기 나름의 합리적 신관념을 다듬어가면서 이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이었죠. 인간 개개인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받는 인격적인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양방향의 관계를 스피노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피노자가 볼 때 하나님 편에서 품는 정념은 그의 존재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더 큰 완전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더 열등한 완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완전히 손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는 에티카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엄밀히 말해 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기쁨이나 슬픔 같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그 누구도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많은 신학자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하기 위해 대화인격주의라고 알려진 철학운동에 합세합니다. 이 운동의 주요 대표자는 유대인 저술가 마틴 부버였는데요. 부버는 1927년에 출간한 그의 주저 나와 너, 이히 운트 두 라는 책에서 이 관계를 두 가지 범주로 확연하게 구분하는데요. 나, 너의 인격적 관계와
나, 그것의 이 비인격적인 관계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기본적인 구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그것들의 신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것의 지식은 간접적이며 객체를 통해 매개되고 특정한 내용을 지닌다고 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 너의 지식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특정한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측정 가능한 변수들, 예를 들어 높이와 무게, 색상 같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묘사할 수 있죠. 그러나 너는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나는 그것에 관하여 알죠. 그러나 나는 너를 알며 너는 나를 안다.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은 그 지식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엄밀히 말해 어떤 사람을 아는 것에는 내용이 없다. 이런 식의 특수한 지식은 관계적이며 따라서 정보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 관계는 실제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바로 이 관계가 인격적인 상호작용의 실제적 중심이 된다. 부버의 용어로 말해 이 관계는 특정한 내용이 아니라 현전, 곧 능력으로서의 현전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격 이론이 신학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 개념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부버의 철학은 어떤 도움을 줄까요?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점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부버 자신도 나와 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론이 하나님, 그가 좋아하는 말로 절대적인 너에 관한 사고와 논의에 관하여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버는 하나님이 한 개념이나 정교한 개념 형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부버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일체의 객관화 시도를 벗어나 있고 모든 서술을 초월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신학은 하나님의 현존과 씨름하여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또 이러한 현존은 개념들의 정교한 체계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버의 이론은 계시 개념과 관련하여 귀중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의 관한 사실을 알려주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개념들의 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계시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란 내용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시에는 하나님을 그것으로 아는 지식과 너로 아는 지식이 포함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한 사실들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안다. 계시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주제로 다루죠. 따라서 부버의 이론 체계는 이러한 계시 개념을 훨씬 더 엄밀하고 보완적인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버의 대화적 인격주의는 또한 하나님을 수동적 객체라고 보는 개념, 곧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특성 중 가장 큰 약점으로 드러나 크게 비판받는 개념을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소위 능동적 주체라는 신학자들이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것, 곧 수동적 객체라는 요 사실을 부버의 사상이 비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신학파에 속한 저술가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에밀 브루너는 만남으로서의 진리에서 하나님을 너요 능동적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치고 주도적으로 행하셔서 자신을 계시하고 기꺼이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알리신다. 따라서 신학이란 인간의 하나님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강조할 때 또한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고난당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흥미진진한 문제들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인데요. 만일 하나님을 고난당하는 분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인간 세계 사이에 이 즉각 접촉점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과 무관한 존재로 생각할 수 없게 되겠죠. 이 문제는 악과 고난이라는 쟁점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닙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중요한 운동이 교의사 운동인데요. 아돌프 폰 하르낙과 같은 학자들은 최소한 몇 가지의 그리스 고전 개념이 부당하게 기독교 신학 속으로 흡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인데요. 다음에서 우리는 고대의 이교 사상은 하나님의 아파테이아, 곧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고통을 초월한다고 보는 견해인 하나님의 무감각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견해는 하나님의 무감각 개념이 있었는데요. 고전적 신이해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완전 개념이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대화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완전하다는 것을 변하지 않고 자기 충족적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완전한 존재에는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 변화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을 가르쳐온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는 나쁜 쪽으로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적 존재에게서 변화와 고난을 배제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고가 초기 시대의 기독교 신학으로 흘러 들어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으로서 저술 활동을 통해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하나님의 무감각을 강력하게 옹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은유로 보아야 하며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완전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필로는 하나님을 고난을 당하거나 정념과 같은 일을 겪는 존재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 중세 저술가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의 눈으로 보면 동정심을 지닌 분이지만 신적 존재 자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죠. 안셀무스는 프로슬로기온에서 사랑과 동정의 언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는 완전한 비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성찰하면서 이와 비슷한 견해를 주장했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을 함축하며 잠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에 영향을 받거나 우리의 불행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자비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경험이나 감정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존재적 측면을 말하고 있다라고 아퀴나스가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독자들은 분명한 난점이 드러난다고 느낄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죠.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부 저술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완전성과 무감각을 가리키는 이교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볼 때 그리스도는 인간 본성에서만 고난을 겪었을 뿐 신성에서는 고난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겪지 않았으며 세상에 속한 이러한 측면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감각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교부 시대와 중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반면 이 흐름과 맞섰던 저항도 있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마틴 루터가 1518년에서 1519년 사이에 기초를 닦은 십자가 신학일 것입니다. 십자가 신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분별합니다. 루터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도발적이고 당혹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상에 대한 서구 신학의 사고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때 이단으로 여겨졌던 것이 새로운 정통이 된 것처럼 보였죠. 무엇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상을 재발견하도록 압박했을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시대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요소는 저항적 무신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빚어낸 엄청난 충격은 서구의 신학적 성찰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개신교는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 영향으로 나타난 저항적 무신론이라고 알려진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저항에 철저한 도덕적 항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세상을 휩쓰는 고난과 고통에 초연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고의 흔적을 도스토옙스키가 쓴 19세기 고전적 소설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20세기에 들어와 훨씬 더 풍성하게 발전했으며 흔히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속 인물인 이반 카라마조프를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카라마조프의 반항, 하나님 개념에 대한 반항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이는데요. 이 반항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고난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알베르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러한 사고를 펼쳤는데 이 책에서 그는 까라마조프의 반항을 형이상학적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초연하고 냉담하며 마음이 굳은 하나님의 맞선 이러한 저항을 가리켜 위르겐 몰트만은 유일하게 진지한 무신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성격이 두드러진 이 무신론은 신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응답을 요구하였는데 몰트만은 고난당하는 하나님 신학이 그러한 응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요소는 루터의 재발견입니다. 루터 탄생 400주년을 맞은 1883년에 바이마르판 루터 전집이 출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루터의 저술들, 이 가운데 많은 것이 아직도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저술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루터 연구가 특히 독일 신학계에서 다시 활기를 띱니다. 1920년에는 칼 홀과 같은 학자들이 루터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결과 루터의 많은 개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십자가의 신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 요소로 교의사 운동의 영향력 증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19세기가 저물어가던 때에 절정에 이르렀지만 이 운동이 지닌 의미들이 전체 기독교 신학으로 스며드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무렵에는 기독교 신학 속에 방대한 그리스 개념들이 특히 하나님의 무감각이라는 이 개념을 대표로 하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저항적 무신론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하나님에 관해 논하는 것이 변증적인 면에서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교의사 운동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교부 시대의 잘못된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보았으며 또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겪지 않는다거나 고통을 모르는 존재라고 보는 기독교의 주장은 이제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한 하나님이라는 참된 기독교의 개념을 회복할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것이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정령을 함께 나누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햇셀의 예언자들의 하나님과 T.E. 프레드타임의 하나님의 고난 등이 그 예인데요.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가슴 아파하신다. 만일 고전적 유신론이 이러한 통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관념이 20세기에 들어와 커다란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는데요. 안셀무스와 아퀴나스 같은 고전 전통에 속한 신학자들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선의가 구체화되고 표현된
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정의 변화 없이 사랑하는 분으로, 배려하시는 분으로, 곧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에 처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으로 말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관심을 끌면서 이런 식의 사랑관념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서로 고통과 감정을 나누지 않고서도 사랑에 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깊이 꿰뚫어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절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로 말미암아 무감각한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타당성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지적 확실성은 하나님은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직접 확실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맥그라스는 평가합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위르겐 몰트만의 생각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새로운 정통이 되었습니다.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이 사상을 설명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연구로 널리 인정되며 열띤 토론의 주제가 됩니다.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십자가가 참된 기독교 신학의 기초이자 척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특히 하나님께 버림받아 외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울부짖음은 기독교 사고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몰트만은 고통을 겪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변하거나 고난을 겪도록 강요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몰트만은 하나님이 스스로 고난당하기로 택하셨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스스로 고난을 겪기로 선택하고 또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인 데서 나온 직접적 결과라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하나님 개념은 기독교 정통의 눈으로 얼핏 보면 이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부 시대에는 하나님의 고난과 관련한 두 가지 이론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는데요. 성부순환설과 신순환설이 그것입니다. 앞쪽에 이 성부순환설은 이단으로, 뒤쪽에 이 신순환설은 잘못될 가능성이 큰 이론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두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성부순환설은 3세기에 등장했으며 노에투스와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와 같은 사상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아버지가 아들로서 고난당했다는 믿음입니다. 달리 말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성부의 고난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사상가들에 의하면 신성의 구분은 단지 양태 또는 외적 작용에 따른 것일 뿐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동일한 신적 실체가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 곧 서로 다른 존재, 양태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벨리우스주의는 기독교 초기의 삼위일체 이단으로 한 분 하나님이 역사 과정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삼위일체의 새 위격이라고 해석한 이단입니다. 대체로 양태론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지요. 신순환설은 6세기에 일어났으며 요한 막센티우스와 같은 사상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내세운 기본 구호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인데요. 이 공식은 얼마든지 정통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비잔티움의 레온티우스와 같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교황 호르미스다스와 같은 신중한 저술가들은 이 이론이 혼란을 낳고 잘못된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점차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 이론은 신순환설을 다시 끌어들이고 성부순환에 대한 난점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관계를 해석하는데요. 몰트만은 성부와 성자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들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십자가에 휘말리지만 그 휘말리는 방식은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에게까지 미친다는 이제 몰트만의 확신에 찬 주장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죽음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더 급진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논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죽는 것도 가능할까? 신의 죽음이라는 구호 이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독특한 해석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흐름은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 관념을 폐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신념으로, 이 견해는 특히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 특히 서유럽에서 19세기에 형성된 신앙의 위기가 마침내 절정에 도달했는데요. 그는 즐거운 학문에서 신은 죽었다, 신은 이제 죽은 존재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신이 들어설 여지를 허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문화 환경을 대변한 인물이었습니다. 폴 벤 뷰런은 복음의 세속적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순전히 비신학적인 용어로 진술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씨름하였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의 생활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 윤리에 대한 헌신으로 대체되었죠. 토머스 알타이저는 기독교 무신론의 복음에서 이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논하는 것은 통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대신에 예수의 말과 행동에다가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였죠. 이에 뒤따라 나온 서구 사회의 완전한 세속화에 대한 예언은 전혀 성취되진 않았지만 신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서구 문화사에서 중요한 한 시대의 분위기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죠. 두 번째 흐름으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온전한 일체를 이룬다고 보는 매우 독특한 믿음을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겪었듯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죽음, 곧 사멸성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하르트 융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멸성에 속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융엘은 세상의 신비이신 하나님에서 이 개념을 자세하게 밝히면서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과 고난으로 가득한 덧없는 이 세상을 동일시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들을 논하면서 하나님 안의 죽음에 관해 말하는데요. 몰트만은 엘리 비젤의 소설 밤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곧 아우슈비츠의 처형 장면을 담은 일화를 통해 이 점을 제시합니다. 세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물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일화를 사용해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고 죽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펴는데요. 하나님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논리적 탐색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의 난점들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단어들의 의미에 관해 엄밀하게 질문하는 것인데요. 세속의 환경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훨씬 더 발전하고 난해하며 미묘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 흔합니다.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탁월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능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C.S. 루이스는 그 말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로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하기로 선택하셨다면 그때 나머지 다른 가능성들은 배제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인데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안 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여전히 참이다. 다시 말해 본능적으로 불가능성이란 그것들이 아니라 비실제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논리상 불가능한 일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 사례를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신적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정의를 깨트리는 것과 같은 일도 행할 수 있으시냐?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의 하나님 본성 이해와 모순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 주제와 관련해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을 14세기 사상가인 오캄의 윌리엄이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을 구분한 데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 오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 대한 논의에서 전능하신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말은 하나님이 현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때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운 뜻이 반영된 사물의 질서를 세워놓았고 한번 세워진 그 질서는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질서와 모순되는 것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캄은 이렇게 상이한 대안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 과정이나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존재했던 대안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정된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성품을 따라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은 현재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달리 이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계기를 뜻한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오캄이 내세운 이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관념은 근대 신학에서 중요해지는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 19세기에 들어와 특히 그리스도론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관심사로 탐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 개념을 논하는 데서 즐겨 사용하는 틀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말하는 빌립보서 2장 6에서 7절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성에 속한 속성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비웠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가리키는 말로 겸허설, 비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케노시스에서 온 말 케노티시즘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는데요. 토마지우스는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신적 로고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과 전지, 무소부재와 같은 이 성이상학적인 신의 속성은 포기했으며 혹 비워버렸으며 반면에 신적 사랑과 정의, 거룩함 같은 도덕적 속성은 계속 유지했다는 견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게스는 하나님이 성육신 할 때 신성에 속한 모든 속성을 포기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떤 의미로는 신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신론이 아니라 그리스도론과 관련된 논쟁처럼 보이죠. 그러나 깊이 헤아려 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실은 디트리 본헤퍼의 후기 저술들에서 특히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헤퍼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무력함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력함을 보이는 패러다임으로 해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 무렵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그의 옥중서신에서 본회퍼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찰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밀어내 십자가 위로 나아가게 한다. 그분은 세상 속에서 약하고 힘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죠. 권력 개념이 갈수록 의심스러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코 하나님이 독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석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자라고 맥그라스가 말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21세기가 시작하고 처음 20년 동안 하나님이 세계 안에서 행동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행동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의 본질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역사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서술되고 묘사되는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반복되죠. 신약 성서는 이 믿음을 이어받아 나사렛 예수의 삶, 죽음, 부활에 그리고 성령의 행위에 집중시켰습니다. 하나님 이해에 있어 이 이신론자와 유신론자는 흔히 뚜렷이 구별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신론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상은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18세기의 많은 사람은 이 이신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이신론은 우주의 규칙성을 강조하는 과학 발견들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신론은 오늘날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시대에 이신론과 유사하게도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유신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구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한편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 이 세 가지 유일신 종교를 공통된 신학적 기반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적인 포용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작용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신론은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활동과 그 후로도 지속되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모두 긍정하는 신관을 가리킵니다. 후자의 사상은 종종 섭리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섭리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창조 질서를 특수하게는 인간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위 또는 영향력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이와 관련된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경우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영향력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창조 질서에 개입하는 특별한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신론이 믿는 하나님은 거의 행동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일 이신론이 하나님이 행동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연 법칙의 인과관계를 통한 행동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맨 처음에 세상의 초기 조건들과 자연 법칙을 창조하고 그 일을 통해 특별한 목적들을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일반적 행위와 이 특수한 행위를 구별하는데요. 전자는 창조세계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며 후자는 창조세계의 특정한 시공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행위의 좋은 예로는 기적을 꼽을 수 있겠죠. 흔히 이것은 특별히 자연 과정을 거스른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신론을 더욱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자연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신론 사상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합리적 본성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질서 잡힌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며 또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이나 간섭 없이도 기능을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세상에다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이신론은 세상을 시계로,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스스로 지속해 가도록 설계했으며 그래서 세상은 그 후로 계속적인 간섭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내에 스스로 움직여가는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섭리 개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의 영향을 받은 근대 사상가들에게서 비롯되었는데요. 이들의 사고에서는 2차 원인을 중요한 원리로 사용합니다. 토마스주의, 하나님은 2차 원인을 통해 일하신다. 중세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세계 내 활동이라는 쟁점에 대해 다른 이론이 제기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는 아퀴나스 개념에서는 제1원인과 2차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2차 원인들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유신론적 관점에서 2차 원인을 해석하면 세계 내의 하나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2차 원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한다. 여기서 인과 율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데,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의 원동자이며 창시자인 하나님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고 안내하는 사건들의 연결 고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과정신학, 하나님은 설득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정사상은 영국계 미국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저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저작은 과정과 실제에서 시작되었다는 데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전통 형이상학 에서 주장하는 정적인 세계관에 반대하여 실제를 이제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존재들은 양극적 방식으로, 곧 정신적 방식과 물리적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사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과정 자체의 제약 안에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일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도 과정의 규칙들을 준수한다. 하나님이 다른 세계,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자신도 그 존재들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신학인 것인데요. 과정신학은 하나님의 전능을 총체적인 세계 과정 내에 설득이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전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악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도덕적 악의 문제를 자유의지라는 관점에서 변호하는 전통적 방식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정신학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개체 구성 요소들도 자기들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악에 대한 설명은 쉬워지죠. 개체 구성 요소들은 하나님에게 응답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행위의 설득적 본질을 강조하는 견해가 분명한 장점을 지니며, 특히 악의 문제에 대해 그 나름의 답,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사물들이 드러내는 결과에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이 답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설명해낸다는 점에서는 뛰어나지만, 과정 사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폐기되었거나 아니면 단지 하나님이 과정 내의 한 존재로서 지니는 우위성과 영속성을 뜻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재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견해는 전통적인 신론을 불안하게 만들죠. 전통적 유신론자들에게 과정사상의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볼 때 과정신학의 진정한 강점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고난의 기원과 본질에 빛을 비추어 주는 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전통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명해 온 다양한 이론들, 곧 신정론으로 알려진 신학 분야를 살펴보는 것일 텐데요. 이 주제는 뒤에서 곧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중요한 논의의 배경을 이루는 창조론에 관하여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창조론을 다루는 파트로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논의를 재개해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해 볼 텐데요. 하나님을 남성형 단어로 표현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성적 능력을 지닌다는 해석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신학 언어의 유비라는 특성상 취할 것은 취하되 그 한계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까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 한계까지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틴 부버는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직접적 자기 계시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름 잘 설명해 낸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은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전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 전부가 하나님께 대입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 방식 역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이는 세상 속의 악의 존재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논의가 대부분 되더라라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론 파트의 후반부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